제로. 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되는 율법, 계명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혹시 윤리적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런 종류구나. 난 별로 도둑질하지 않았네. 이 정도라면 내가 잘 알아듣고 힘써 지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윤리 강좌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명,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알고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또 로마서 7장 7절에도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이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계명을 들어야 됩니다. 절망과 슬픈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8계명이 뭐라고요? 네,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 중에서 간음과 음란, 바로 뒤를 바짝 따라붙는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그리고 간음과 음란, 그 다음에 도둑질입니다. 간음과 음란, 바로 뒤를 쫓아 도둑질이 따라붙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기억하시죠?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그러면 도둑질은 어떻게 될까요? 네, 도둑질하는 자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러이러한 자, 도둑질하는 자, 또 뒤에 가서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도둑질은 무서운 죄악입니다. 지옥 형벌까지 받아야 할 중죄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맡은 구역에 한 젊은 아이가 자기 친구 집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를 절도했어요. 훔쳤어요. 근데 그 집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절도죄, 즉 도둑죄는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도둑죄는 큰 것입니다. 그러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재산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사람의 재산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즉 모든 재산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 하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풀 한 폭이라도 여기 이렇게 땅에 있는 풀 한 폭이라도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땅 신비하지 않나요? 이 땅에다 뭔가를 심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엄마와 이 아기 누가 만드셨겠습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아기도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만민, 모든 사람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시편 24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잠시 주신 것입니다. 나그네 삶에 잠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분깃을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누구에게는 적게.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깃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면에서 사유재산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사유재산이 없이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라면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부인합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재산을 모두 팔아 나누며 살았다는 것이 성경이 있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이것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 이것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국가가 강제로 재산을 몰수하거나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초대교회는 법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것이죠. 8계명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이웃재산을 존중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 이웃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인의 현금이나 주인의 물품을 훔치는 것입니다. 또 강도, 날치기, 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을 팔면서 저울추를 속여 파는 것입니다. 장사할 때 이렇게 속여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네 번째, 이자를 지나치게 받는 고리대금업입니다. 다섯 번째,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용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이 훔친 물건을 사는 작물취득입니다. 그것이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싸게 사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직접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둑질에 동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둑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8계명에서 금하는 죄, 자기재산 도둑질도 있어요. 자기재산 도둑질도 있다고요?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재산의 낭비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탕자가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친구들하고 낭비하고 또 장녀들과 자고 술 취하고 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는 그러한 지경까지 빠지게 됐죠. 이거 자기 재산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시간을 게으름, 활락, 허용으로 보내서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 주신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도둑질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Time is gold. 사실 이 시간은 재물만큼 중요합니다. 시간,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를 가꾸는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온통 시간을 들이면서 자기 영혼 구원, 자기 영혼의 윤택함을 위해서는 시간을 게을리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재산 도둑질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 보증이 되므로 자신에게 도둑이 되는 일입니다. 잠언 22장 26절은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하십니다.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자기 재산을 다 몽땅 망치고 자기도 고통, 자기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8계명에서 금하는 죄. 첫 번째는 이웃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두 번째는 자기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이 한다고요? 어떤 것일까요? 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너희들이 엿새 동안 마음껏 일하고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재산을 모으고 이 땅에 살아라 하고 엿새 동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안식일은 그것은 여호와의 날이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니 이 날은 거룩하게 지켜라. 너가 일하지 말아라. 생계하지 말아라.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성경 읽고 또 설교를 되새김하라는 것입니다. 양은 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되새김하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것에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병자들을 신방하기도 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영적인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만 딱 드리고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하면서 또 자기의 생계에 나간다든지 자기의 볼일을 본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아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냥 일하고 다른 일로 분주한 사람들, 즉 불신자들은 근본적인 도둑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다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재물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재물 도둑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말하는구나.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나에게 드릴 11조와 봉헌물은 너희들이 도둑질했구나. 사실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쳤습니다. 그의 자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헌금은 모든 재물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였습니다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11조?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 아니냐? 신약시대는 아니야. 그럼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참 놀랍지 않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행하고 저것도 즉 율법의 중요한 정신인 정의, 공의로운 삶이죠. 긍휼, 자비로운 삶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이런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11조로 생활은 잘했지만 공의, 긍휼, 믿음은 저버렸다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1조도 인정하시고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자비와 긍휼이죠. 믿음도 잊지 말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 자신의 재산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것도 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세 가지 면에서 저주스럽습니다. 세 가지 면에서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은 무신론자들의 행위입니다.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바다에 물고기를 계속해서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골짜기에 흐르게 하시고 산에 새들이 먹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고 땅으로 하여금 소산물을 주셔서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욕심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200만 300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현실적인 것만 보겠죠. 하나님은 현실과 함께 초자연 세계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시편 78편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인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니 얼마나 저주스럽겠습니까? 두 번째로 도둑질은 우상숭배입니다.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탐심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탐심.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즉 도둑질은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가장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골처럼 저주하십니다. 죽음으로, 심판으로 저주하십니다. 또 도둑질은 세 번째, 당신의 소유를 쓸모없게 만들기 때문에 저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물건을 저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 3장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도둑질의 세 가지 저주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까? 도둑질을 그만두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림도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요. 죄를 짓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완악합니다. 돌처럼 단단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합니다. 사람 안에는 도둑질의 근성이 박혀 있어요. 탐심은 거머리보다 더 찰싹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말이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같이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그냥 쉽게 굴러떨어집니다.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에 흐르는 것 같이 쉽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낮은 곳에 있는 물이 높은 곳으로 흐르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8계명을 들으면서 절망과 슬픔이 빠져야 됩니다. 아, 이 몹쓸병, 도둑병,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남의 재산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했구나. 하나님께 원수짓만 했구나. 이제 이 도둑질로 말미암아 그 저주와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용서받을 길은 있나? 살 길은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가? 절망하고 슬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길,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짓을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서 지옥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8계명을 어긴 그 수많은 도둑질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뿐 아니고요.
죄인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즉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아기처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악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거룩한 계명을, 이 8계명도 지킬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아기가 사랑구실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거듭나서 거듭 출생하게 되면 그 악한 본성이 거듭나면 이제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돼서 이제 그 영혼이 하나씩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아버지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받을 수 있구나, 호흡하는 것도 먹을 수 있는 것도 물도 참 하나님이 자비하시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신뢰하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는 정당하게 일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쌓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주십니다. 또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며 살 수 있어요. 이웃 재산을 도둑질하지 않고도 도리어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며 살 수 있어요. 남에게 구제하고 베풀면 잠언 11장 24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반전의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자꾸만 나눠주는데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냥 수전노처럼 인색하게 또 아끼고 남에게도 주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도 별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는 물론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라고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정당하게 일하면서 재산을 모으고 또 남에게 베풀고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더 또 부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즐거이 풍성하게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셔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영혼과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더욱 넉넉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 강좌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고 또 이웃 재산도 도둑질하고 내 자신도 도둑질했던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잊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또 축복을 받으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께도 드리는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박형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9계명에서 만나겠습니다.